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예비해야 됩니까? 더 넓게 보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해야 됩니다.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다짐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데라가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를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거기 보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강 저쪽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고작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삭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고작이야? 고작 이게 전부 다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일산을 소유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지만 이 야곱에게 세일산을 잠깐 주고 맛을 보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잠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잠깐 그렇게 취하고 또 야곱도 세일산을 소유로 하나님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우리의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 주어진 이 축복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5절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이렇게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요. 여러분들의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꼭 목사만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그를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강의를 지금 듣고 있죠.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그들을 바다 가운데 애굽 병사들을 바닷물로 덮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7절 끝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봤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9절 보니까 모압 왕 십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죄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가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어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내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저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저주 같은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많은 또 대적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걸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화를 하나님이 그 화마저도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절 보니까 여르그에 이른즉 그러면서 그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을 이제 11절 끝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넘겨주니까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신앙을 간증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결단하는 또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처음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이제 끝에 있는 사람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고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점령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준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쓰고 활을 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활을 쏘고 칼을 사용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활이나 칼로 사용해서 승리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게 애쓰고 우리 인생을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지만 노력하고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마치 그 인생의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내가 싸우고 안 싸우고 활을 쏘고 칼을 들고 안 들고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칼, 내 활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애굽의 말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군사를 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님만 붙드느냐, 어떻게 하나님만 예배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신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한 것은 생활하다가 다시 항상 원위치에 와야 되고 그죠? 예. 늘 쉬지 않고 기도하란 말은 잊지 말라 이 말이겠죠.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 예.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뭐 했더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았더니 아멘.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성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케 한 것처럼 그렇게 완악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뻗이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요.
인생을 많이 풍파를 겪어본 사람들은, 성도들도 보면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뻐득이지 않고. 많이 시련 당하고 고생해 본 사람들은요, 이걸 처절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세를 취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안 당해보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또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과 성읍을 얻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과 성읍을 얻었더니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그들이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죠. 먹을 것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또 15장 9절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했는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애굽 땅에 종살이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에 팔렸던 우리를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랑만 하고 구원만 하고 했느냐?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 광야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많은 저주와 화도 있지만 그것도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준다는 거예요. 성읍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불안, 염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전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고 성경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삶이 너무 바쁘고 저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